시죠. 이제 막바지 더위 가운데 또 우리가 잘 이겨내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서 이제 5계명으로 왔습니다. 이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1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했다라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공경이란 단어는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모시고 또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은요 익숙하게 또 그 단어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공양하는 모습들을 예전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별로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약간의 거리감이 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가까이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고 또한 떨어지고 독립하면서 이제 부모 간의 그런 여러 부모 자녀 간의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또한 사회에서 이제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명절 가운데 우리 명절은 설날과 추석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우리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찾아와서 부모님을 뵙고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많은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가정들 하나하나가 꼭 필요하고요. 그 가정은 또한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두 장소가 바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를 잃은 가정은 중요한 가정의 요소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는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계명이 바로 오늘 5번째 계명처럼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였을 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왜 5계명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딱 반 나눠서 1부터 5, 6부터 5, 이제 10까지 가면 절반이 되겠지만 왜 5계명부터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5계명에는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말세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는 세상은 곧 고통이 불러오는 세상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 중에 살인사건도 많이 나고요. 또 이런 사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울하게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를 또한 공경하고 존경하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살라라고 10계명에 적어주셨던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더욱더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며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장 먼저 주신 이 이제 다섯 번째 계명,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설명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다라는 것은 너희가 장수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우리 존경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루터는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인가? 그거는요,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가정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떠나고 또한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리의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또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밟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면 결국 우리 가정 안에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돌아보면요, 가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집은요, 내가 돌아갈 곳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평안하고 행복한 곳일 때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집에 가기 싫어. 들어가기 싫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내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곳, 내가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요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왜 무너지는가 돌아보면 우리가 늘 가장 먼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그 존경과 공경에 대한 그 마음들이 떠나고 난 뒤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틀어져 버리고 흐트러져 버린 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대리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보면 유아세례를 줄 때 부모님에게 꼭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청지기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지기로 늘 불러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내 소유나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귀한 자녀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육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훈계하며 나아갈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라고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링컨이요, 그런 이야기한 걸 이제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이제 링컨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는요, 신발 제조공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는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하게 되었는데 그중 링컨을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여러 많은 길들을 보면 그렇게 정도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한 의원이 링컨의 연설을 시작할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라고 소리를 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을 만들 때 그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긴 했는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사실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신발이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래 내가 대통령인데
그리고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쩌면 그에 대해서 숨기고 또한 그것을 반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곳저곳 킥킥하며 웃는 그 모습들이 막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링컨은 단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려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의원들을 쭉 둘러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라고. 어쩌면 명대답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고, 어쩌면 나에게 힘들게 하고 그 자리를 내려오게 하려고 많은 중상모략의 그런 가운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요 정말로 아까 그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신발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솜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신발 제조공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그 손기술을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좋은 기술을 가졌습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의 그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지금도 노력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면 다 내 탓이에요. 근데 내가 실패하면 다 누구 탓합니까? 보면 부모 탓을 해요. 부모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성공하면 내가 얼마나 머리를 좋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링컨은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돌리고 뭐라면 나는 아버지를 또 쫓아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장래의 사람들이요 조용하게 가만히 그 말을 들으면서 부끄러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부끄러워할,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링컨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뒤로 숨고 도망칠 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로, 또한 내가 아버지를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나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장래 많은 사람들, 어쩌면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그 시간들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요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 이상 성경이 말하는 부모 경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 보면요 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이 왜 많이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또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른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3절 말씀처럼요 내 낳은 아비를 청종하는 것과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 어머님들이요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많으세요. 그 말씀이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으세요. 근데 그 말을 우리는 어때요? 그만 얘기하면서 우리는 막 안 들으려고 하고 그냥 귀를 막고 그냥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듣다 보면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안 들어요. 한 번 들었다고, 두 번 들었다고, 세 번 들었다고, 네 번 들었다고, 10번 들었다고, 100번 들었다고 우리는 안 들어요. 그러나 부모님은요 그 얘기를 할 때 아마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과 또 사랑의 마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청종하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0장 20절 말씀들이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0장 20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잠언 기자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절인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아멘. 바로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믿음,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큰지,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라고 우리 얘기하지만요, 지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혜는요,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에게 내가 조언을 얻었지만 참 귀한 거는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했더니, 어른들의 그 삶의 지혜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말 격려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존경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공경이라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라 하면 여러분, 내가 왜 순종해야 되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바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어쩌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주의 말씀을 복종하며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라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따지며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박하고 우리가 못한다라고 우리는 뒤로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아버지를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쩌면 이러한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과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옛날 얘기야, 막 나 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길이 있어라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니야, 뭐 그런 길이 있어. 우리 부모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잘 듣냐면 친구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또 친구의 말보다는 또 누구의 말을 더 잘 씁니까? 요즘은요, 더 잘 듣는 게 요즘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애들이 말을 더 잘 들어요. 거기 나온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과의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보면 나중에 그런 얘기, 너희들이 크고 나면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지금과 상황이 좀 다르지만 부모 말씀을 듣기를 또 우리 싫어했고 따르기도 싫어했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더 내가 잘할 수 있었을 텐다는 그런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이 바로 꼭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천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이삭, 어쩌면 그 이삭이 가장 두렵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삭은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어린 양을 데리고 가거나 소를 끌고 가거나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물이 있는데 번제물이 없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묶였을 때 그 심정,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은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을 때 그 이삭의 순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피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같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앞에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형제 둘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모시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어머니를 한 명이 큰 아들이 다 모시기 어려우니까 한 달은 큰 아들이, 둘째 이제 그 다음 달은 작은 아들이 모시기로 했어요. 큰 아들은 좀 잘 살았어요. 잘 살기 때문에 큰 집에 가면 큰 아들네 가면 어떠냐면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정말로 좋게 잘 대접을 받고 그래서 그 좋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동생 집이 힘들어요. 근데 동생 집에 가면 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머니 동생 집은 집도 좁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힘든데 왜 굳이 동생 집에 가서 있습니까? 라고 큰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그렇지, 음식은 니네 집이 훨씬 좋고 옷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작은 아들은 내가 잠잘 때 내 등을 긁어준다라고 얘기해요. 등을 긁어준대요. 어쩌면 우리가 다 보여지는 것을 많이 하고 정말 눈에 좋은 것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어찌어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어머니의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아들이 내가 너무나도 편하고 좋아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해합니다. 부모님들도 얘기를 해요. 내가 가면 편한 집이 있대요. 큰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어도 늘 내가 편하게 가는 딸들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하대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냥 편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딸 집에 갔다 왔어 얘기하면서 얼마나 좋았어요 얘기를 하면 그냥 좋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좋은 것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요, 사랑과 정성으로 그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나의 행동이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어머니가 이곳에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어머니의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과 그리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며 소망을 가질 때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인데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똑같은 말씀을 좀 풀어놨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 말씀을 에베소서 2장 6장에서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바로 이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다섯 번째 계명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섭섭한 거 많아요. 근데 그것은 다 지나간 거더라고요.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낳게 해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그리고 우리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높여 모시고 또한 함께 살 수 있는 그 마음과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신 같이 잘 지키며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같이 오늘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따름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큰 은혜를 준비해 주신 같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시고 하늘나라에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